자,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새 학년, 새 학기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부모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많이들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우리 학생들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잘 마치라고 또 우리가 박수를 한번 합시다. 박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갈팡질팡해요.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갈팡질팡이 더욱더 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아니면 이쪽 가자 하면 이쪽 가고, 흔들리는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인생이 갈팡질팡하냐?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또 누가 뭐래도 나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은혜 있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받고야만은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람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한 물건들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침략을 당하고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 데려다 간 다음에 그 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왕족 또 귀족 또 그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궁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 깨닫게 한 다음에 왕의 궁정에서 왕을 돕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책임진 것이 뭐냐?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또 가장 좋은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어려움 없이 보장된 그런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참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다니엘은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7절 말씀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그들에게 압박을 당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말도 이제 일본 말을 하게 하고 이름도 일본 사람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종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나는 다니엘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놓은 대로 부르지 않고 나 다니엘은 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교에 가면, 새 학년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유혹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학교 쫓아다니다 보면 또 뭐 그것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밥 먹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다니냐 할 때에 그것을 숨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가든 친구가 뭐라 가든 누가 뭐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숨겨지지 않도록, 학교 다닐 때는 그것을 다 숨겨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교회 와서 나의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책임져 주셔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됐으면 여러분이 할 것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말씀 무슨 말이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마음에 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새 학년에 들어갈 때에, 새 학기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다 결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가. 3일이면 또 흐느흐느흐느 다 무너져요. 그냥 학교 처음 가면 새 학기 올라가면 내가 뭔가를 할 것처럼 다 결심해도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뜻을 딱 정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갈팡질팡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뜻을 정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첫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뜻을 정하고 계속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을 정한 사람, 이것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송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이같이 어리오니 주여 나를 가르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합시다. 무엇보다도 새 학년에 올라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뜻을 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잘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뜻이 없는 사람 가만히 감나무 위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 그냥 감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 세상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어.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툭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이 먹는 그 음식들 먹지 않겠노라고. 여기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이런 거를 다 줬어요. 왕이 먹는 거라면 얼마나 고급진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최고의 기름진 것, 고급진 것인데 이것은 어디를 갔다 오느냐? 이것을 주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왕에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상에 갔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 아니네. 이 음식은 은혜로운 음식이 아니네.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와서 이제 드린 음식 그들에게 바쳤던 음식이네. 이런 부정한 것 내가 먹을 수 없어.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먹을 만한 최고의 음식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럽힐 수 없어 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그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이거예요. 뭐 며칠 공부한다고 마음 탁 먹고 일찍 가고 나가지만 3일 되면 싹 무너지고 야 친구야 이리 와라 하고 달콤한 뭐 얘기하면 달콤한 게임에 빠지고 달콤한 이제 뭐 사람에게 빠지고 뭐 심지어는 그냥 중학교 가면 다 불러가지고 담배도 쫙 피게 하고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만 가도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뭐래요? 엉뚱한 것에다 다 하면서 마약에 빠지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망친다. 사람들은 인생을 종친다. 끝나게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지요.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게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빨지 않겠다. 술이나
담배 나는 보지도 않고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겠다 하고 뜻을 딱 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임마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한 사람이 어딨어 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해도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황관장님, 나는 이거 못 먹겠습니다. 대신 나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간 나를 시험하십시오. 야 임마 너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죽어. 그래도 내가 먹는다고 하고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얼굴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 말고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딱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했어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돋고 야, 너 얼굴이 어떻게 빛나냐?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막 놀랄 정도로 얼굴에 표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만 빛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도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보다도 10배나 그냥 우수하게 하나님께서 실력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며칠간 금식했더니 며칠간 따로 채식을 먹었더니 열흘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내가 열흘 동안 이렇게 살겠다고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을 얼굴을 빛나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한 다음에 실력도 10배나 낳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오늘 새벽 예배에 가면 바로 노트를 가지고 미루지 말고 뜻을 정해봐. 뜻을 정해봐. 그리고 이 뜻을 내가 얼마나 지켜나가는가. 1주간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뜻을 딱 정해서 정해놓고 2번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겠습니다. 뜻을 딱 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딱 정하고 나는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하겠습니다. 뜻을 딱 정하고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딱 정하고 한번 10가지만 뜻을 정해봐. 그래서 내일 우리 이하수 목사님에게 이 뜻을 정한 거 갖다 줘봐요. 그 뜻 10가지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교회에서 주시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뜻을 정해보세요. 아무거나 그려오지 말고 뜻을 9개 말고 몇 가지? 10가지. 뜻 10가지 정하면 여러분들 좋고 상 받고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뜻만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학생인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써먹는 거예요. 실력. 그래서 뜻만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한다고 해서 다 공부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전문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공부가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공부는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겨. 학교에서 1등하는 것 같은데 또 전국대회 하면 또 차별나고 또 대학 가려면 또 머리 써야 되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가 그것을 딱 찾아봐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것을 찾아봐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보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부모님들이 게임하면은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게임 잘하는 애들이 게이머가 되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그 속에서 실력 있는 사람. 요새는 공부해가지고 이 판세를 보기보다는 다른 걸 잘해서 월등하게 딱 뛰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스포츠 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게 딱 나오나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거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탄자니아에 선교하지만 거기 선교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어. 그런데 태권도를 잘해. 태권도.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 가서 태권도로 이 펜바섬을 정복한 거예요.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에요. 탄자니아 나라의 태권도 국가 선수단을 이끌고 가는 그런 최고의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말하면 모든 경찰들, 탄자니아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교회를 줘도 거기 이슬람권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고 예 지십시오, 지세요 하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태권도 관장을 하는데 거기는 태권도는요 전 세계적인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할 때도 차렷, 경례 한국말로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다 따라서 차렷, 경례 다 태권도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온 일이 학교를 어디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졸업장에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무슨 대학 딱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써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의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모르잖아. 나는 아는데 그렇게 실력 있는 대학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뭘 했느냐? 태권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거기 태권도 도장을 5개나 가지고 있어. 5개. 그래서 이 사범 중에 회장이야. 그래서 이분이 떴다 하면 모든 사람이 경례. 사범이 오셨다고, 회장이 오셨다고 경례. 아주 폼나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안 나타나 승단 시험할 때만 탁 나타나가지고 합격 탁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로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하는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실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요리를 잘합니까? 또 그냥 만들기를 잘합니까? 뭔가 나는 그냥 날아가는 항공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멋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이제 뜻을 정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나갈 때에 또 그는 실력을 가졌어요. 그래, 나는 고기를 안 먹어도, 나는 살찐 것을 안 먹어도 내 실력을 키우리라고. 남들이 공부할 때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연구할 때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실력이 몇 배? 10배. 10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나았어요. 이야,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쓸까 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하나,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야, 10배.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네, 눈에 띄네. 눈에 띄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탁 올라간 다음에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써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틀림없어. 이 사람이 써야 돼. 그래야 내가 얼마든지 왕권을 참 이루어갈 수 있어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을 탁 총리로, 왕은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내가 10가지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새벽기도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우리 학생들, 자녀들, 우리 백운호수교회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